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환난과 고난이 물러가고 주시는 평안 또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는 모습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 5장의 말씀은 이제 아주 먼다고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아니고 미래의 일들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묘사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의 핵심 또 공통점을 보면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가까워 올수록 이 땅은 점점점 혼란해지고 점점점 전쟁, 기근, 질병, 지진, 세상의 어떤 환경적인 재앙들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지진과 전쟁과 질병과 환경적인 재앙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고통받고 우리 삶이 점점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이 땅에 남아있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아래 사전투표를 했고 이제 수요일 날 4월 10일 날 본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전 세계가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국회의원 선거가 뭔데 도대체 국회의원 선거가 뭔데 온 나라가 여기에 휘말려 가지고 생업도 국민들의 어떤 평안도 필요 없이 오로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또 거기에서 과반수를 잡는 것이 이 정치인들의 지상 목표로 삼아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정치인들의 본분을 벗어난 거거든요. 여든 야든 할 거 없이. 정치인들의 본분은 뭡니까? 그들이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또 나라를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그 정치인들의 목적인데 정치를 하는 목적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권력을 놓치는 순간에 자기들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얼마나 지은 죄가 많고 숨긴 것이 많으면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기가 차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가 갈수록 대통령 그 앞에 있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해가 갈수록 이런 현상이 점점 지금 더 심해져 가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3년 좀 안 남았는데 2년 반 정도 남았나요? 대통령 선거가 될 때는 또 더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좌니 우니 지역적으로 전라도니 경상도니 서울이니 경기도니 이런 식으로 나뉘어가지고 또 기성세대 젊은층 노인층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차사시 나라를 쪼개어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미국도 지금 보면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인지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데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전쟁이 두 개가 있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게 잘못되어 확산되어지면 전 세계를 어떻게 전쟁도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그 전쟁의 위험이고 또 우리나라와 북한의 전쟁의 위험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은 수입은 늘어나고 일은 바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점점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뭡니까? 이 땅이 점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가고 배신하고 부모와 형제가 서로가 적이 되고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들은 뭔가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보다도 인내하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우리 교회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드느냐? 우리가 전도해서 어떻게 이 땅을 복음화 시키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미전도 종교나 미전도 종족의 전도나 아니면 국내 여러 가지 전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들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여러 가지 주위의 질시와 어떤 여러 가지 비판과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내가 낙망하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겠다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안수를 받는데,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제가 안수받을 때만 해도 굉장히 어떤 우리 같이 졸업하는 신대원 우리 전도사님들이, 같은 동기들이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망교회니 무슨 순복음교회니 무슨 응락교회니 아니면 무슨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뭔가 큰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와 같이 목회하고 그와 같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세상에 어떤 그런 뜻을 펼쳐나가자.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안수받고 20년이 지나면서, 올해 20년째인데 제가 20년이 지나면서 그런 상황들이 급전직한 거예요. 지금 목회하고 지금 안수를 받는 젊은이들 가운데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할 것이다. 저는 우리 후배들, 또 목회자를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제 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우리 기성세대들처럼 교회가 목회자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생활을 대주고 이런 환경은 기대하지 마라. 그런 환경은 기대하지 마라. 앞으로는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 생활비를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고, 자기 수입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때가 됐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성공, 목회자로서 어떤 명예,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세,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오히려 목회자에게 의무만 남고, 목회자가 수고하고 목회자가 힘들어서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사명만은 흔들리지 마라.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포기해라. 지금 포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꼭 목사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목사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삶,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와 같이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될 길을 자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더 잘 되는 것, 그게 마음을 두고 그게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믿음의 일들이,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치더라도 나는 끝까지 순종돼, 내가 잘 되어도 나는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안 되어도 낭망하지 않고 잔잔한 물같이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이 봉인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심판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앞주에, 지난주는 우리 부활절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3월 셋째 주에, 넷째 주에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앞뒤로 선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7인으로 봉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전에 2절에 보니 힘 있는 천사가 한 사람 나와서 그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힘 있는 천사라는 것은 이제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그 권세가 있는 이런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피조물 가운데 가장 힘과 능력과 권세가 큰 천사인 나도 하나님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두루마리를 봉인을 떼고 읽을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서 어떤 영광, 능력, 권세를 가진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이 두루마리를 봉인을 떼고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과연 그 선포대로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죠? 이제 하늘 위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는 곳이죠. 또 땅 위에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땅 아래는 지옥의 권세죠. 사단이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내가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땅 위에도 하늘 위에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내용이 뭐길래 그것이 반드시 펴지고 읽어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울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울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이 써 있을까 보면, 구체적으로 이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봉인을 떼는 그 과정에서 심판의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희고 큰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책들이 펴져 있더라라고. 이 책이 뭐냐 하면 지금처럼 제본된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를 말해요. 두루마리가 쫙 펴져 있고 그 앞에서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되어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펼쳐진 그 책들, 두루마리들은 뭐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 앞에 세워서 그들의 행위대로 판결하는 판결문이죠.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여 줬다가, 그 당시에는 기록이잖아요. 요즘 시대로 뭡니까? 다 촬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모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셨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 육신이 장막이 끝나고 육신이 죽고 우리 영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행위대로 심판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선한 자들은 선한 행위대로, 악한 자들은 악한 행위대로 심판해 가시더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도 우리의 선한 공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여진 그 책 앞에는 우리의 행위는 선한 건 없고 다 우리의 욕심, 탐욕, 정욕, 음란함, 도둑질, 시기, 질투, 당짓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쫙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게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돌아보면 저는 당연한 거죠.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뭐를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거듭 몇 번 고백을 드린 것처럼 그 속에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 목사라고 하는 이 사명 가운데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제 어떤 욕심이 있었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래 나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찬, 명예, 세상의 평판을 받고 싶은. 그래서 목회가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제가 슬퍼지고 질투가 나고 고통스럽고 이게 목회가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그 길을 쭉 갔을 텐데 저는 목회가 제 인생의 목적의 수단과 같은 거였기 때문에 과거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또 어떻게 일이 어려워지면 거기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반복해오는 거예요. 그건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좀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여기에 내가 충성하고 이제 숫자가 많아지든 적어지든 거기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그 사명에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제가 잘못한 일들이 없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지었던 죄들은 세상에 기록이 남아있고 내 영에 각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낱낱이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좀 잘한다고 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게 잘못된 말이 그거예요. 개같이 번다. 거기에는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내 돈만 벌면 돼. 그리고 돈을 벌고 나니까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내가 행했던 잘못들, 죄악들이 생각나서 후회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좀 선하게 써야지 고아원에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돈을 그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썼던 죄악들이 감춰집니까? 사라집니까? 아니. 다만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좀 덜 뿐이지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기를 쳐서 도둑질을 해서 돈을 훔치고 돈을 빼앗았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남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죄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 양심의 화인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낙인처럼 남아있고 그것이 세상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되어져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른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묘지에 그 비석에 이름 앞에 뭘 씁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성씨를 쓰고 거기에 누구 벼슬을 한 사람은 무슨 국무총리를 한 사람은 국무총리, 육군 장군 준장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계급을 쓰고 직분을 씁니다. 제가 죽으면 제 묘지 앞에 목사 정재훈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저는 목사라는 이름보다 더 받고 싶은 이름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신분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장로라는 신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된 거래요. 죄와 붙어있던 자가 죄와 붙어 있어서 이 죄악과 더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그 죄악에 떨어져서 굴러나가고 그 수치가 떨어져나가고 굴러나가고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다 덮여져서 그 피가 나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리고지고 감춰진 거예요. 사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몇십 년 동안 나는 교회를 봉사한 사람이다, 나는 수많은 선행을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을 도왔고 저런 사람을 도왔다. 그런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두루마리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행위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읽으니까 그것을 못 읽는데 왜 이 사도 바울이 통곡을 합니까? 간단하죠.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이 환경들이 열악해지고 어려워지고 핍박 가운데 있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내하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따라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내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인내의 끝에 그 믿음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상급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고통하면서 받았던 그 수치 그 핍박 그 환난 그 고통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우리 인내의 끝에 믿음의 끝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올림픽을 기다리는 사람들, 월드컵을 기다리는 사람들,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그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저는 그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육상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임춘혜라는 그 여자분, 육상선수,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모르겠는데 강원도에서 너무 굶주리고 맨발로 뛰다가 아시안게임에 나가면서 이제 누가 육상화도 새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가 이제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면서 뭘 먹고 싶냐 그러니까 라면을 원 없이 먹고 싶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근데 평생 먹을 라면 줄게. 그 임춘혜 선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그 과정, 훈련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안 뛴다. 은퇴했어요. 바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 말씀을 따라 이 혼란하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어디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편이 없어요. 세상에는. 세상에는 우리 편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편입니까? 천만의 말씀. 민주당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편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뭐 조국 씨가 만든 당이 우리 국민의 편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은 국민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선거기간 되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는 그 촬영하잖아요. 자기 선거운동이지. 그분들이 평소에 그렇게 교회를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한동훈 씨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이재명 씨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조국 씨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주일마다 제일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방송에서 뉴스에서 보내준다고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우리가 그들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편, 하나님의 편일 때 그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핍박받고 오히려 교회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가르치고 그들이 진리에 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 인내의 끝에 그 믿음의 끝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잃어버리고 손해보았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생명책을 읽는 순간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펴서 생명책을 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천국의 영광대로 우리는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악은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너는 언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의 원한 우리가 그들에게 받았던 모든 핍박과 고통이 다 풀려나는 거잖아요. 이 말씀 뒤에 6장에 보면 우리가 6장의 요한계시를 보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보좌 앞에서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부르짖습니까? 어떻게 부르짖는가 하면 하나님 왜 우리의 원한을 빨리 안 갚아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가족을 죽이고 우리 재산을 빼앗고 내 생명을 빼앗은 저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저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빨리 심판하고 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순교의 재단에서 순교에서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 그 영혼들이 부르짖음이에요. 그 장면이 6장에 있다고요. 그건 6장에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 그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그 원한이 갚아지는 날이 우리의 원수들 예수를 믿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내했던 그 날들 그 자체가 우리의 원수잖아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사람 마귀의 권세잖아요. 그 마귀의 권세가 다 멸망하는 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는 심판을 선포하고 마지막 판결을 선포하는 그 날인 거예요. 그 판결문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펴야 그도 그 원한을 갚고 그도 이제 그 인내와 믿음의 열매,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될 텐데 이걸 못 읽고 있으니까 읽을 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5절에 이 말씀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가 아닙니다.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읽을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울었던 이유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분이 없기 때문에 울었는데 이 한 장로가 말하기를 야 읽을 분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았던 환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럼 우리가 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그분이 누구냐에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5절에 이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분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자는 라이온이에요. 짐승 가운데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자가 뭐예요? 모든 짐승들의 왕으로서 자기 밑에 있는 새끼들 자기 밑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자라고 짐승의 왕으로 표현합니까? 이 세상이 그와 같이 짐승들의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존귀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더라. 세상에 얼마나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가진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그들의 행위는 짐승의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약육강식인 거죠.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빼앗고 훔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짐승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 짐승들 세상에서 짐승들의 왕이신 예수께서
사자의 모습같이 포효하면서 자기의 새끼들,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식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중에서 왜 유대지파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유다 베들레헴 땅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12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대지파만이 예수님 당시에 유일하게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 물론 베냐민 지파도 있고 그 가운데 일부지만 남은 12지파 가운데 어떤 사람들로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믿음의 지파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흐름을 기록한 계보들이 있습니다. 그 계보가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에는 아담의 계보죠. 아담이 처음에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비록 그가 중간에 범죄하였지만 아담의 계보가 쭉 흐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계보가 나와요. 노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노아 당시에 모든 세상이 범죄하였을 때에 어떻게 돼요?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노아의 계보가 쭉 연결돼요. 아담에서 노아로 믿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계보가 끝난 다음에 무슨 계보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계보예요.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 다 범죄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친척 고향 친지집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온 거죠. 그 죄악의 땅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들의 이름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12아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믿음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게 돼요? 남과 북으로 나뉘고 10개의 지파는 북쪽으로 이동되어져서 그곳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 지파가 대표였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 유다인 거예요. 그 유다가 존재하다가 통째로 바벨론 옮겨지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 유다 지파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믿음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어디로 믿음이 옮겨집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믿음은 아브라함의 혈통 육신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우리는 아무런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백성 믿음이 유다 지파에서 오늘날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로 믿음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유다 지파예요. 아직 이 사도 요한계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세계에 믿음의 개념이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를 보호하시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순결한 영혼으로 드렸던 그 백성들을 지키는 보호자, 구원자, 이분이 어떻다고요? 이 두루마기를 떼서 펴고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절에 보면 다윗의 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뿔이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 근본은 다윗의 뿔인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승리를 갖다 준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져왔던 그 영광, 그 승리보다 더 큰 뿌리가 되는, 원형이 되는 그런 영광과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그런 분이 계셔. 울 필요가 없어. 오히려 기뻐해야 돼. 그분은 바로 우리의 보호자, 우리 믿음의 보호자,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다윗이 가져왔던 영광 승리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주실 분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왜 그런 영광, 그런 자격이 됐다고요? 뒤에 보니까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겼다. 이겼다는 표현이 뭡니까?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분인데 이 승리했다는 의미가 뭘까? 뭐로부터 승리했을까? 그건 다음 주에 우리 시간이 다 되어져서 5절의 말씀부터 우리 나머지 또 14절의 말씀까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파할 이유가 없죠.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주시는 권면이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고 우리 가운데 원망 힘든 일들을 주었던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영광과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것 같아도 슬퍼할 필요 많아. 그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울분을 토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시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은혜와 평안을 주실 우리의 위대한 인도자,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제가 초두에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을 보고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뭘 한다고요? 진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바른 길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서 그와 같은 은혜와 영광과 큰 믿음의 승리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